원고를 준비하고 막상 여기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은 제가 수정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뭘 요구하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참 많으시네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사실은 사무엘도 깜짝 놀라고 마음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변해 주죠.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무엘이 이 요구를 듣고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인 자신을 이제 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에 야, 너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더 화가 났다. 한편은 이런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느냐 마느냐의 핵심이 한편으로는 담겨져 있는 본문으로 제가 묵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안타까이 여기며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들이 과연 오늘 거울로 비춰볼 때 과연 이들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 되지는 않을까. 그죠? 꼭 불러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한 성도로 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편으로는 이들의 요청 그죠? 그냥 말 그대로만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앞부분부터 전체를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것도 철기를 다루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것도 외부에서 사실은 들어온 족속이에요. 가나안에 원래 살던 그죠? 가나안 7족속. 그들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저도 한번 들어서 알지만 6.25 시절에 왜 남한이 자꾸 밀려납니까? 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북한은 탱크를 데리고 밀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예비군 훈련 받을 때 한번 써봤어요. 총이 그죠? 칼빈 소총이라고 땅콩 하고 이렇게 쏘잖아요. 그런 총으로 탱크를 막아 쓸 수 있습니까? 탱크를 밀고 뒤에서 이렇게 그죠? 뭐 이런 따발총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동 소총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갈기며 오는데 이길 대상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요. 가나안의 7족속도 그런 존재인데 이 가나안 7족속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 그죠? 블레셋이 날마다 이들을 괴롭히면 날마다 이들이 당하다 보니까 막아설래야 막아설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지도자들이라도 그죠? 좀 좋으면 괜찮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요? 늙은 호랑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거의 죽게 되어서 그가 힘이 없고 때로는 판단력도 흐려지니까 그가 이제는 자기 아들들에게 그죠? 그 사사됨을 물려주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그죠? 이 사사로 세워졌던 이 아들 둘이 제대로 사사합니까? 다스립니까? 통치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정치꾼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하나님의 재물까지도 찔러보고 그죠? 먼저 맛보고 하는 그런 놈들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드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블레셋이나 아니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강할까? 우리를 이렇게 침범할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가졌는데 그 비결이 뭘까? 그들이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시장 조사를 해본 거죠. 나름대로 평가서를 낸 거죠. 그 평가서의 결론이 뭐예요? 저들에게는 강력한 통치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들보다 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늙은 호랑이가 된 사사보다도 더 뛰어난 왕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요구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상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사기의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사실은 평가서를 냈어요. 이 사사기를 마지막 마치면서 그죠? 사사기가 어떤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대로 망해버린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부분들의 희망이 없는다. 그렇죠? 너무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 땅,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서를 썼어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룻기가 그죠?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죠? 사사기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죠?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셔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졌던 근본적인 이유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은 뭐예요? 이들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도 답변을 내놨어요. 평가서를 주면서 야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왜 가족끼리도 이렇게 서로 찢어지는 마음이 있고 동족끼리도 그죠? 서로 전쟁을 하면서 한 지파 전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외적인 침입을 받을 대로 날마다 받아서 이 땅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땅이 왜 되었느냐? 내가 볼 때는 내가 진단하는 너희들이 왕이 없어서 그렇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진단해 주기를 왕이 없었어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왕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딴 말을 하십니까? 또 한 번 더 볼까요?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사사기가 있기 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가나안이 바로 그 앞에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가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도 그죠? 왕을 세우는 제도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예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죠? 물론 여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사무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명령하고 이미 가르쳐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왕의 법도를 똑같이 가르쳐줘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죠?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제도를 설명해 주었고요. 여기에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왕을 세우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짚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그죠?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셋째는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요. 말이 뭡니까? 기병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요, 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까? 솔로몬이 그죠? 가장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이 그때 가장 넓어졌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솔로몬의 정책 중에 하나는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단순히 호색하여서가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죠. 땅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공주를 데리고 가서 그죠, 자기 아내를 삼아서. 그래서 고대 사회는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군사력을 높이고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여인을, 그죠, 이방인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가 서로 화친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비호받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이 왕조가 유지되는 것 너희는 버려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뭘 버리라고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래요. 은금이 뭡니까? 재력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보여주고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가지를 또 비춰보면 왕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왕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면 반드시 그의 평생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분이 있어요. 뭐죠? 바로 율법이라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책을 가장 가까이 두래요. 누가 가까이 둬야 합니까? 왕은 정책을 해야죠. 왕은 다스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너를 보냈는데 네가 네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이 담겨있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너는 내가 보낸 대리자에게 내 뜻을 펼쳐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여주는 자. 내가 이 땅을 다스려야 하지만 대신 너를 보내니 너는 나의 대사가 되어서 앞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은금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죠? 왕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들처럼 자신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사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이니까 그 뜻을 모든 자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자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마지막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으므로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청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인간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 의견으로 자녀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 날마다 투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왜 이토록 쪼개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말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나라가 되었기에 이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사사도 없고 죽은 호랑이처럼 되어버리고 사사라고 세우는 다음 세대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카리스마. 그것이면 이 땅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지 않는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이 땅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렇구나. 저들처럼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야 복이 많은구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했는데 그들이 세상을 닮아가요. 세상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발전적이고 가장 똑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저 방법이다. 가장 카리스마 있는 사람만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제도만 있으면 이 땅이 저들처럼 더 행복해질 거야. 그 속에 그들은 착각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방식을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것처럼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연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한편으로는 지난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죠. 품어줘야죠.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했는데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사실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렇지, 내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설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내 마음을 담았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은철아, 저들을 내가 사랑하는데 맛보게 해주기를 원한다. 다른 거 아니야. 맛보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에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잠깐만 더 좋게 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거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주님을 못 찾아도 내일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내일로 자꾸 미루진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요. 그렇죠?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왕 대신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여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데는 목숨 안 걸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내가 왕 대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질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무엇 때문에 이토록 우리를 분노케 만듭니까? 사실은 주님을 잃어버린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한편으로는 주님이 왕 되신다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비교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는 엄청 마음이, 그죠? 자존심 상했다고 한편으로는 헷가닥합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헷가닥합니다. 아내에게 때로는 나쁜 소리 들으면 나쁜 소리한테 저를 충고해서, 내가 말했잖아, 그만 말해. 제가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정말 분노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군요, 사탄아 너 그러지 마,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죠? 지금 많이 무뎌졌어요. 옛날에는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틀려도 제가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런 시절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큰 도전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제게 영향을 준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수요 예배 때, 그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랑 그때 좀 데이트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한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찬양대 수요 예배, 거기는 남성들이 찬양대를 썼어요.
찬양을 딱 끝나고 목사님 이제 설교하기로 올랐는데 저는 찬양이 뭐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예요. 그래서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이제 앉으셔서 이제 여기 강당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참 오늘 남성 찬양대가 쓰니까 너무 은혜스럽네요.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은혜스럽다고 하냐면 너무나 틀리는 게 많이 보이니까 은혜스럽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라면 왜 틀렸습니까? 똑바로 해야죠. 완벽해야죠. 그 마음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인간임이 보여지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사실은 뭐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웠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 그렇지. 내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인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겠구나. 이 나의 잣대와 그죠? 나의 규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로막아서 왜 이렇게 틀렸나? 왜 용계도록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뭘 더 신경 씁니까? 음악적인 기교. 물론 완벽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거기에 매이다 보면 때로는 생명력이 없는데 더 중요한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자신이 막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왜 틀렸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나의 이 규칙과 나의 이 습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엄청나게 이제까지 막아왔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전히 제 속에 남아있습니다. 완벽한 성향의 성격이 여전히 조금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역사가 중에 하나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그죠? 나름대로 역사적인 분석을 했어요. 세상이 타락해가는 3단계,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가나 3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죠. 첫 번째 단계는 카리스마의 단계랍니다. 무슨 단계요? 카리스마가 뭡니까? 우리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카리스마타 이렇게 하는 신적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거죠. 세상적으로 하면 종교적인 시대 다 뭐하죠?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이 말했다고 하니까 그 말에 껍복 죽는 시대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신에게 의지하고 신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그 존재들이 타락하니까 이들을 나름대로 그죠? 하나의 사회로 만들고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이 그 타락한 시대가 보니까 신을 버리고 나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구했는데 그래야만 살아남으니까요. 그 두 번째 단계 타락의 시대가 오는데 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관습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관습이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 방식으로 다스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쪽으로 하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뭘로 통제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끕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옛날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방식이 옳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으니까 뭐가 작동합니까? 관습이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타락하면요,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더 타락하면 관습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습을 따라가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면 자기 멋대로 하니까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로 협약을 했죠. 인간들이 서로 그죠? 우리가 서로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살자 서로 많은 규칙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사회를 통제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그 역사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여기에 엄청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관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규칙입니까? 제가 오늘 실수할까 싶어서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교인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제 첫 번째 의무 하면서 6가지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죠? 교회에 온 지 6개월 된 새 신자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 의무사항을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6가지가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뭐가 의무라고요? 교회의 예배에, 집회에, 그죠? 그것도 모든 교회의 집회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래요. 그것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처음 온 초신자에게 이것이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그죠? 집회가 뭐 있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우리는 정해놓았어요. 금요 기도회, 그죠? 기도회 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이게 근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초신자라면 이걸 행하여 가는 것이 교인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수요 예배 오고 무엇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주일 예배 옵니까? 의무로 오면 사실은 행복이 없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해진 규칙 때문에 온다면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규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습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만약 규칙과 때로는 의무에 의해서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바리새인이 됩니다. 제가 예견컨대 그렇게 말합니다. 의무에 와서 여기 있으면 그죠? 내가 새벽기도 오늘 5일 참석했는데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왔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 의로움이 자꾸 살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의무감으로 자꾸 오고 규칙 때문에 오고 관습 때문에 오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나타나요?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만이었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죽여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판단하니까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거죠. 왜요? 내 의로 살아가니까.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그 인내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인데 의무감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공동체, 불행한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뭘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야 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장로님이니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니까 제가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니까 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보면 우리는 그죠?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았다고 아는 사람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끈적끈적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펼치고 싶은 이 끈적끈적한 이 망할 놈의 내 자신 속에 움직이는 죄성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아무리 분별하였다고 또다시 나가서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성은 이것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고 그 주님 뜻 안에 우리가 무릎 꿇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자는 것입니다. 내 뜻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펼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다른 교회가 잘 되니까, 그 방법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부흥되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가 배워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다가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끔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왕들의 잘됨, 다른 나라의 잘됨을 보고 우리나라도 한번 잘 되어보자고 그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다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진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기에 그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칠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한 번쯤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하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죠? 예배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금묵자이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가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그렇게 사는 삶을 물들였다가 여기에 오면 정신 차려져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금묵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예요. 누구도 여기에 탈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만약 제가 주님의 뜻을 안 쫓으면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뜻을 안 쫓으면 저는 목사직을 사표 안 낼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주님의 뜻을 제가 결코 따르지 않는다면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있으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서 목사님 70세까지 있어야 하지만 때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누가 나를 향해서 목사님 이제 그만 사역했다고 저 안 나갑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갈 겁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까지 절대로 저 여기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렇죠? 때로 죽을 위험에 처해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하는 바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여리고 어려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혼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최고의 방식이고 최선의 방식이고 최고의 효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우치십니다. 저를 오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래요. 내가 경험시키며 따라올 수 있다.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하십시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이런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권사님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셔요. 제가 거기에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저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행복한 눈물이 흐르는구나. 저녁에 한 분이 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화를 냈는데 저에게 화를 낸 거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마음이 약간 상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못 따라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했는데 못 따라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곡해될 수 있고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 저도 조금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진 거 있으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여기 희망이구나.
이분이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자이구나. 우리 모두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룹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행복한 교회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직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가족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달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왕이여